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464쪽에 해당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에겐 잊지 못하는 바둑 경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둑 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 바둑 경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AI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이 있기 전에 이세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대 1이나 5대 0으로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경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돌 9단이 3번의 연이어서 패배를 당한 것이죠. 그러자 이세돌은 이후에 철저한 복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바둑기사가 상대편과 겨루면서 이 바둑을 한 수 한 수 두었던 것을 다 기억하여서 그것을 다시 두어 봄으로써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복기입니다. 저는 선수들이 경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치열하게 오랜 시간 경기를 치렀던 이 한 수 한 수를 다 기억하여서 복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경기를 한 수 한 수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참 놀라게 됩니다. 어느 전문가는 바둑 프로기사가 바둑 한 수를 둘 때 1000가지를 내다본 다음에 한 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전문가는 이 알파고가 한 수를 둘 때 10만 가지의 수를 염두에 두고 그 한 수를 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기사가 두는 그 한 수에는 1000가지의 의미와 1000가지의 뜻이 담겨 있으니 어찌 의미 없는 한 수가 있을 수 있겠으며 어찌 불필요한 한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 어찌 그 한 수를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바둑 한 수를 둘 때 1000가지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한 수를 둔다면 기계도 한 수를 둘 때 10만 가지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 수를 둔다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의 인생의 한 수 한 수를 두실 때 몇 가지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두실까요? 하나님의 그 한 수에 실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 수에 의미 없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결코 악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의 제한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의미 없는 수 같고 불필요한 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수백, 수천, 아니 셀 수도 없는 그 수의 미래를 내다본 다음에 나의 인생에 그 한 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위한 그 한 수 한 수를 두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약 12세에서 15세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은 쉽게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죠. 그의 앞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 시기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생명의 위협과 가난과 배고픔과 그 수많은 고난을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 이 길보아 전투 가운데서 사울이 전사했다는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18년 동안 한시도 잊지 않았고, 한시도 그 기도를 놓지 않았고, 한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꿈꾸면서 붙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기도해왔고, 그리고 그 꿈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 딱딱딱딱 다 진행된 이 순간, 이때는 행동할 때 아닙니까? 한시라도 더 늦기 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서 방비를 하기 전에 속히 적을 기습 공격해야 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다윗은 참 평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이 성경 구절을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A man after my heart.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그 마음을 뒤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두면서 그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다윗의 인생에 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늘 하나님의 그 등 뒤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그가 인생을 살아갔으니 그 누구보다 담대하고 당당한 인생을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의 따스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윗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보살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과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고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필요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질병 고쳐주십시오. 제 어려움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안락이 찾아오고 잘 된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과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조금도 체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빈손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도와달라고, 다시 인도해달라고, 다시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가난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기도를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까지도 기도를 담아서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발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나님께 이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날마다 마음이 합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이 기대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울이 집권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기브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왕이 죽은 이 순간 다윗이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아로 나아가서 그 비어있는 그 왕의 자리를 탈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브아가 아닌 헤브론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브아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헤브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온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다윗의 족속에 이 유다의 족속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간청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전쟁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피를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손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유다의 왕으로 환대를 받으면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헤브론 나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응답하심을 들었을 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기브아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고 기브아로 나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자마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미 왕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쳐들어올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버리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서 기브아로 나아갔다면 다윗은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 거예요. 엄청난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군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열세였고 그는 군량미를 조달받을 수 있는 거점 기지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피 흘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왕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보다 더 넓은 것을 이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창세 전부터 우리가 누릴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예정하고 예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아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기브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기브아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헤브론에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윗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이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 스스로가 걷어차고 나 스스로가 반려하고 나 스스로가 거부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브아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지식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 기브아가 아닌 헤브론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옮기는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고향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고향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향 땅을 밟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12족속 전체 왕을 의미하는 것이지 고작 유다 한 지파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7년 6개월 동안 응답하심을 유보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잠잠히 7년 6개월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서둘지 않고 기부하러 나아가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 잠잠히 기다리자 이스라엘 안에는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보셋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최측근이며 같은 족속이었던 바나와 레갑이 사울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또다시 전쟁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어떠한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왕 위에 다윗이 올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 다윗을 33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30대 초반까지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가 512장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제가 이 찬양을 받아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나아가는 그 길목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일을 잘하고 있었던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사표를 내던지고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아내는 주부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니까 제 아내는 내가 다시 일을 하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응원해 주었지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끝내 결단하고 사표를 내던지고 도서관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 안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믿는 구석은 그때 당시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었던 장인 어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도와주겠지, 먹지 못하고 있으면 사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장인어른의 회사에 보도가 찾아오고 집마저 경매에 팔리게 되고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장인 장모님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사표를 내던지기 전에 제가 고향이 충북 영동입니다. 이 고향에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녁 11시 반에 신학교에 갈 거면 다시는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일하고 있는 그 낮에 이 성장한 이 성인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 실직자가 된 것 같고 뭔가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제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잡코리아를 아십니까? 사람인을 아세요? 연약해질 때마다 경력 사원을 클릭하는 거예요. 어디 직장 없나?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아주 혼났죠. 그렇게 3개월 반 동안 공부를 하고 한번 경험 한번 해보자 해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예비 14번으로 합격한 거예요. 경험 한번 해보자 해서 시험을 봤는데 14번이라도 합격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몇 번까지 합격했습니까? 그랬더니 14번까지 합격했다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합격시켜 주십시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누구보다 진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학교에 전화만 하는 거예요. 몇 번까지 붙었습니까? 몇 번까지 붙었습니까? 그렇게 2월이 됐습니다.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끝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비 13번까지 합격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제 부르심까지 제가 의심하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정리가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물밀듯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는 것입니다. 너무 꿀송이처럼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먹고 싶었어요. 더 먹고 더 과식하고 싶었어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그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는 10개월을 제가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저를 신학교에 합격을 시켜주시게 되었고 지금까지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사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우리 천안중앙교회 귀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3개월 반 고작 그거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면 나는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이때 쓰는 기도에 불쌍해서 응답하셔서 나를 설익은 신학생으로 삼아주셨다면 나의 이 설익은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병들게 했으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의 텅 빈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얼마나 영혼들을 배고프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그저 설익은 자의 설익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은혜, 더 배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기부화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섣불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차분히 믿음의 호흡을 하고 잠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뜻만을 관철시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설익은 기도에 함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날 위해 생명마저 아낌없이 바쳐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믿음의 심호흡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뒤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